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재해라는 것이 있죠. 태풍이다, 또 지진이다, 또 우리나라 폭우, 폭염,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 앞에 사람의 힘이 참 무능하구나. 어떤 재력 가지고도 안 되고요, 기술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기술하면 일본인데 그 무시무시한 쓰나미 앞에 일본이 무릎 꿇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요, 허리케인이다, 또 지진이다, 그리고 큰 토네이도 바람이 한번 불면 속수무책,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이쪽은 또 그쳤지만 남쪽 같은 경우는 막 산사태가 나고 비 피해들이 있고, 그럴 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히로 영웅이 딱 나타나서 그런 자연재해,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딱딱 막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실에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의 때에 이렇게 등장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의사소통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 그 아브라함이 저녁에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은 이거 재앙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래, 45명, 40명, 30명, 나중에 20명, 10명.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출해내는 것을 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6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인가요? 다 구출시켜 주겠다. 배가 산산조각 났지만 정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 사람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 큰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가 가진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다, 변호사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의사가 되면 위기 순간에 의사를 막 찾아요. 비행기 안에서도 심장에 이상이 있다든지 호흡곤란이 오면 의사 없습니까? 그 의사 자격증 있는 분이 와서 그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법정에 섰을 때 자격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 법정에 서서 변호해 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나설 수가 있겠어요? 의사, 변호사,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가지 정체성을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하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네로 황제의 무시무시한 핍박, 박해, 사도 베드로가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란다. 오늘날 바로의, 네로의 무서운 핍박 시험이 없어요. 그러나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1000가지 얼굴 가지고 10,000가지 이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 하나님 주시는 정체성, 그거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보면 다 택함 받는 게 아니죠. 대학 입시 지원 원서를 냈는데 다 합격이 아니에요. 불합격한 사람도 있고 합격되는 사람도 있고, 직장도 똑같습니다. 이력서를 똑같이 냈는데 어떤 사람은 탈락, 어떤 사람은 합격, 선택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떤 학교나 어떤 직장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희는 택한 족속이 되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뭘 알아듣는 분들 같으시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햇빛을, 해달별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 저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뭐 식료품 살 때도 아무거나 주워 담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것, 내가 유익한 것, 아니면 내가 사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 국가 삼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택하신 족속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선택했잖아요. 골로새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의 충만함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예수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 이전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죄상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택한 민족 삼아주셨구나. 택한 족속 삼아주셨구나.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들 삼아주셨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이냐? 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다. 중보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결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 그리고 대제사장 되어 주십니다. 근데 왕이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진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왕 같은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셨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종 노릇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살이에서는 안 돼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단 원수마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 원수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해칠 자가 없어요. 왕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걸 날마다 사용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기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오는 저 사단 원수마귀를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귀신, 여러분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음란, 방탕하게 하는 귀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교만, 이기심, 이런 거 가져다주는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에 대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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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왕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으니 그 정체성 꼭 기억하시고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거룩한 나라다 말씀을 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님이 나 혼자 임금이다 할 수가 없어요.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나라는 백성과 함께 토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 만들어 주셨다. 나라는요 하나님께는 토지가 없어요. 그 토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원어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모형인 천국을 성막을 무너뜨리시고 성몽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근데 무교의 주의, 나 혼자 내가 교회다, 그런 사람은 축구 엄청 잘하는데 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하나 벽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저 여러분들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임금님인데 나라가 어렵게 됐는데 공경에 처했다고 나 몰라라 짐 싸고 도망가면 그게 임금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나라의 대통령은, 임금님은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듯이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예수 영접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 범사 육체 강건한 삶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9절에 보니까 여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 소유. 누구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소유. 이 뜻은요 재산 목록 1호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묻잖아요. 재산 목록 1호가 뭐야? 어떤 사람은 나 기업체야. 나는 책을 좋아하는데 내 재산 목록 1호는 책이야. 어떤 사람은 기술이야. 근데 하나님께는요 재산 목록 1호가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산받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 왜냐면 나라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예수님과 연결돼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재산 목록 1호로 삼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보니까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재산 목록 1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가장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핏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6장에 개역개정은 혈육으로 돼 있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번역에 보니까 노아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보니까 혈과 육, 즉 피와, 여러분 우리의 살이 썩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신 거예요. 물로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무지가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피와 그 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으시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더럽혀진 피와 살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죄인이 어린 양을 잡아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어린 양 머리털, 피부, 뼈 더럽지 않는지, 흠은 없는지, 뭐 부러진 데는 없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깨끗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 어린 양 내 죄를 대신해서 잡았거든요. 그럼 내가 머리에다가,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양에다가 손을 얹으면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깨끗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그 어린 양을 죽여요.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죄인이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검사하는 거예요. 내가 끌고 온 내 죄를 위하여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짐승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다가 뿌려요. 그 어린 양 각을 뜨고 내장은 버리지만 그 살은요, 제단에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영원히 탕감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요. 흠이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왜? 내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듯이, 어린 양의 살을 여러분 그 제단에 불살라 버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을 대신하시려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여러분, 이거를 믿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는 순간 내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제산 목록 1호로 삼으시는가?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아들의 핏값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그 썩은 피와 그 썩은 육을 대신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쏟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눈동자같이. 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사랑의 대상 삼아 주시겠다. 한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서 아주 못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처음엔 나서질 않아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도 떨어지고 먹을 음식도 없고.
주변 강대국이라도 좋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강대국에게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란이라는데 좀 도와주세요. 정부가 나서고 지원군이 강대국들이 와갖고요, 막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양식을 가져다 주네. 식량 공급해주고 식수를 가져다 주고 끊어진 전기를 막 연결시켜주고 그 안에 있는 폭력 세력을 다 물리쳐주는.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인지,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게 되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고 하나님의 소유 목록 1호 삼아주셨다. 여러분,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려도 그것보다 잘 그렸을 것 같은데,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려다가 잘못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도 가치가 집 한 채 값 이상 가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피카소라는 사람이 그린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앉았던 걸상이 아브라함 링컨이 앉은 걸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사진으로 봤어요. 다 떨어지고 뭐 흔들의자인데 볼품도 없어요. 근데 나라가 보물로, 왜? 아브라함 링컨의 소유된 물건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 2018년에 하림 기업, 우리나라 기업 대표, 믿음의 기업인데 그 회장님이요, 세상에 나폴레옹 모자를 중절모인데 26억 원에 샀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장로님들 쓰고 다니는 준정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소유했기 때문에. 작년 11월 때 권총 2자루, 작동한지는 모르겠지만 골동품이에요. 볼품도 없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소유했던 총이기 때문에 25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피카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폴레옹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어떤 왕,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소유 삼아 주시려고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소유 목록 1호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왜 엄청난 정체성을, 신분을 주시고 이 큰 은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뒷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 소유가 된 백성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삼아주신 이유는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귀한 빛,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신약 전체 아울러서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33장 7절에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분 변화를 가져온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함께 신령한 집,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왜 아멘이 없으셔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나 위해서 죽고 사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미소를 통해서, 내 손끝에서도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 우리 순복음 의정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 왜 택하셨느냐? 왜 신분의 변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느냐? 이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쉐마 캠프 이번에 주제 선구였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쉐마 캠프 때 후기 영상 때 아마 보시겠지만 유치부, 초등 1부, 2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한 200여 명 교사 선생님들, 교육자들 손 붙잡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족식하고 성찬식하고. 근데 한 번 하고 끝나면 수련회 끝났으니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지어져야 돼. 근데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다 함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장년들, 노년 되시는 분들. 아멘. 예수 믿은 지 30년 된잖아. 지난주에 새로 등록한 분이나 새가족 교육받고 있는 분 다 함께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저 사람은 좀 다른데 뭐야 비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야?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나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나님 나라로 나를 쑥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3부 때는 그래도 아멘 하신 분 좀 계시네요. 1부, 2부 때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조금 천천히 가고 싶으신가? 다 천국 갈 텐데.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냥 딱 불병거 태워갖고 하늘로 딱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남겨주신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흑암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 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 많은 것 가지면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줄 알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네. 길어야 70년, 80년이네. 다 썩어 없어지고 시들고 떨어지는 것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소망하며 사는 존재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연주하는 분들, 아까 우리 석소망 3부 지휘자분이 기도원에서 한 5천 명 모였는데 찬양을 참 잘해 주셨거든요. 우리 성가대도 참 잘하셨어요. 왜 아멘 소리가 없으셔요? 근데 찬양을 한다든지 악기를 연주하면 감동을 주잖아요. 분명히 연주하는 분들과 관객에는 차이가 있어요. 연주하는 분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단연간의 훈련, 노력. 그래서 관객하고는 달라요. 그 연주하는 분들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함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소유물 넘버 원이다. 그럼 감동을 줘야죠.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을 보게 해야죠. 입을 열어 전하든지 삶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 저 북한, 대한민국을 넘어서 타이완, 아프리카, 유럽, 미국, 남미, 오세아니아, 태평양, 섬나라, 세계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셔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신분 주신 거예요. 이제는 감동을 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제가 기도원 올라가고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사모했어요. 구약 성경에 불을 주시는 내용이 4번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불 던지러 오셨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각 사람의 불이 임하니까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더니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불같이 임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방언을 말하든지 감동이 온다든지 냉랭한 마음이 확 열려서 막 눈물이 병이 치료된다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요한 웨슬레라고 감리교단을 창시한 분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 성도님들이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그 체험을 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안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하여서 성령이 일하심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심정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생명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제 자동차가 엔진이 이상이 왔는데 재생 불가능해서 엔진을 새 걸로 교체해야 된답니다. 그 지지난주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 차를 타고 오지 못하고 빌리려고 했더니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주일날. 근데 교회까지는 잘 왔는데 후문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택시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내린 거예요. 핸드폰 두고 내린지도 모르고 한참 집에 갈 시간 딱 됐는데 엄마 핸드폰이 없네. 근데 다행인 것이 택시기사 되는 분이요, 그 핸드폰을 파출소에다 맡깁니다. 우리 사모한테 연락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다고 전화를 했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받으니까 목사님 핸드폰 아니세요?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알게 돼서 이제 파출소에다 맡깁니다. 그러고 지난주에 저녁에 제가 가갖고 핸드폰을 찾았거든요. 제 차가 내일 모레 나온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비가 오는데 택시를 타고 후문에 내렸어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세상에 택시기사 아저씨가 지난주에 그 아저씨인 거예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그러는 거죠. 아니 제가 목사님이지 어떻게 하셨어요? 2차 저차에서 전화했더니 뭐 이상한 사람이 받은 그분이 장로님이거든요. 목사님 핸드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다행이다. 왜냐면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택시에서 내리면서 전도했거든요. 아저씨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꼭 예수님 영접하세요. 근데 집에서 오는 동안에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이상한 세상 얘기하고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부터 시작해갖고 뭐 하다가 내렸으면은 막 좀 부끄러웠을 텐데 잘했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산과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 안에 얻게 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 예수님 때문에 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소유 목록 넘버원 생명까지 주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여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신앙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왜 이런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느냐? 저 여러분들을 하여금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감동 주는 삶.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하나님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나오는 우리 말씀 읽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없게 하라. 두 번째, 억울한 자 없게 하라. 그래서 고와 과부를 돌보라 그래요. 계속 억울한 자 없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방황합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들. 꼭 자연재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먼저 구원받고 택함받는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전해지기를 원하고,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